우리 지난주까지 살펴본 계시록 15장과 16장은 일곱 대접 재앙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계시록을 크게 7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6장까지가 이제 5번째 단락이 끝나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부터 읽었는데요, 17장부터 22장까지 2개의 단락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6번째 단락은 17장에서 20장, 그리고 7번째 마지막 단락은 21장과 22장입니다. 이 단락 구분에 대해서는 이제 21장을 살펴볼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단락이 17장에서 20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은 17장과 18장으로서 16장에서 7번째 대접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죠. 계시록 16장 19절에서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그 바벨론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진노, 거기까지만 7째 대접 재앙에서는 이야기를 했고, 실제적으로 바벨론에 어떻게 재앙이 내려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멸망을 당하는가를 바로 17장과 18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번째 단락의 뒷부분인 19장과 20장에서는요, 6째 대접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그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6째 대접 재앙 살펴볼 때 더러운 영이 세상의 천하 왕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더라, 그렇게만 이야기하고 끝이 났어요. 그래서 그 아마겟돈의 전쟁의 자세한 내용이 바로 19장과 20장에서 세상의 교회를 어떻게 공격을 하고, 또 주께서 재림하사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19장과 20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으로 요한계시록이 그냥 끝이 나도 됩니다. 그런데 17장부터 22장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악한 자와 그 모든 세상을 어떻게 멸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은 택한 백성의 구원인데, 그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제 7번째 단락인 21장과 22장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17장에서 20장까지는 악한 자 사단 마귀와 그가 부리는 모든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대적은 5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하늘에서 떨어진 붉은 용, 이 붉은 용이 모든 악의 우두머리입니다. 곧 사탄 마귀입니다. 두 번째가 이 붉은 용이 바다에서 불러낸 짐승으로 세상 권세를 잡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참남한 말을 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 보통 짐승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셋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비진리와 그 다음에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세 번째 대적이고요. 네 번째 대적이 바로 오늘 17장, 18장의 멸망을 받는 세상 영광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음녀 바벨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짐승의 표를 받은 무리들, 곧 땅에 속한 불신자들이죠. 이들이 이제 또 함께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아닙니까? 예. 이 모든 악에 대한 심판을 17장과 18장 그리고 19장, 20장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신가를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네 번째 대적인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기록하고 있고요. 19장에서는 두 번째 대적인 짐승과 세 번째 대적인 거짓 선지자의 심판을 말씀하는데,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예.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 10절에 가면 첫 번째 대적인 붉은 용, 곧 사단 마귀가 심판받는 모습을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미 그 불못에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고 사단 마귀가 역시 그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 17장 18장에서는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 그 다음에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20장에서는 사단 마귀가 불못에 떨어진다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대적인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곧 땅에 속한 자들의 심판도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서 말씀하는데, 그 내용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떨어진다 말씀하시므로 모든 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앞으로 완성될 것인가를 계시록 17장에서 20장 사이에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한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동시에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일곱 번째 큰 단락인 21장과 22장에서 성도들이 들어간 새 예루살렘,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어떻게 멸하시고 택한 백성들, 곧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을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계시록 17장에서 마지막 22장까지의 뒷부분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 1절에서 말씀하는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 3절에서는 여자라 말하고 5절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음녀와 바벨론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음녀라는 말을 살펴봅니다. 음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데 남편을 배반하고 떠난 여인을 음녀라고 부르는데,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인 고멜과 같은 여인이 음녀입니다. 또한 부류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직업적으로 음행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킬 때 헬라어로 포르네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음녀가 바로 포르네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음행은 역시 상징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 말씀하는데, 그 우상숭배의 다른 표현이 바로 영적 음행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음녀의 음행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리에 다른 곳을 올려놓고 섬기고 추구하는 것.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 대신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영광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추구하고 탐심의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갖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영적 음행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를 또 바벨론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벨론이 바로 이 탐심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도 큰 성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시대 바벨론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하려는 일종의 은어로서 노마를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3절 이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대주석가 바클레이는 여기 바벨론은 노마를 상징한다고 말하였는데, 노마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욕과 사치에 빠졌는데 그것이 과거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바벨론 이렇게 성도들이 돌려서 불렀다는 말이죠. 음녀의 다른 이름이 바벨론이었는데 계시록 뒷부분 한 장 뒤에 18장 2절로 3절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죠.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행음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 바벨론 곧 음녀가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음행의 포도주를 만국에게 마시게 한 죄였습니다. 그 음행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 탐심,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움켜 잡으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대신에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탐심을 따라 행하게 한 일. 그래서 땅의 상인들도 그들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음행은 물질을 얻으려는 탐심인데 재물을 추구하고 세상 영광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 바로 바벨론이 이런 일들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이 음녀 바벨론과 연합하는 것은요, 물질적인 안정과 풍요를 바랐기 때문이죠. 물질로 인한 번영과 사치와 방탕을 추구하는 것이 바벨론의 정신, 오늘날 이 시대 정신, 그것을 준다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음녀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음녀 또는 바벨론의 정체는 이거예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준다고 약속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는 핍박하고 음행으로 유혹하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제도, 이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음녀요 바벨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서는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어디에 자리를 틀고 있는가, 이게 음녀와 바벨론의 성격을 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1절에 보면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죠.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의 말씀은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록 17장 18장의 음녀 바벨론의 멸망은 7 대접의 재앙 속에 포함된 사건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 음녀가 앉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앉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테마이라는 동사인데 그 뜻은 앉다, 거주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시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그것입니다. 또 그리스도와 성도들과 악한 행위자들을 언급하며 앉다라고 말할 때 예외 없이 주권의 의미로 곧 왕좌에 앉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앉다, 거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통치하기 위하여 앉아있다는 거예요. 물 위에 또는 붉은 빛 짐승 위에. 이 단어가 3절에서, 오늘 본문 3절에서 한 번 더 쓰였죠.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라고 말씀할 때 탔다라는 단어가 똑같은 카데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았고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앉았는데, 많은 물과 붉은 빛 짐승을 주장하는 자로서 물 위에 앉아 있고 붉은 짐승 위에 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음녀, 곧 바벨론이 타고 있는 많은 물은 무엇이고 붉은 짐승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많은 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레미야 51장 12절로 13절에서 바벨론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가 물 위에 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의 이 음녀는 앞서 살펴본 대로 5절에서는 바벨론이라고 불렀는데 과거 바벨론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이 음녀가 심판을 받기에 바벨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바벨론은 왜 멸망을 당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51장 13절 보면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끝이 왔도다. 이 많은 물을 많은 재물과 동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수많은 재물 위에 앉아서 이것을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고 향락하고 이것을 모으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압제하고 빼앗고 침략하는 이 죄 때문에 바벨론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이미 망했고 이 정신으로 사는 모든 세상도 결국 망한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의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발달한 큰 성이었죠. 유프라테스 강 가까이 이 바벨론 성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성 안으로 수로를 파서 유프라테스 강물을 성 안으로 끌고 와 이렇게 생활 용수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강을 따라서 무역을 행하였고 또 유대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아가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가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목축을 하게 하고 생업에 투입함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 다 무엇을 끼고 발달을 했죠? 강을 끼고 발달을 했어요. 강을 끼고. 그러니까 많은 물, 그 말은 거기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 재물이 많은 장소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기록된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또 천사가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물이 무엇인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그들 위에 앉아있는 거예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 위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고 무역을 행하고 말 안 들으면 빼앗아서 불을 쌓고 치부한 이 바벨론, 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들과 무역하였고 더 많은 물질을 쌓고 그들의 추앙을 받고 또 그들을 제물로 주장하는 음녀가 곧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음녀가 하는 말이에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녀 곧 바벨론은요 풍요와 번영과 사치와 방탕을 주겠다고 하면서 온 세상 위에 군림하는 여왕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여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바벨론이 노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노마는 모든 정복지에서 해로와 육로를 노마로 향하여 만들었습니다. 해로를 만들었다 그 말은 그 성읍에 항구를 만들었다 그런 말이죠. 자, 모든 해로와 육로를 만들어 노마로 하여금 정말 노마로 가는 무역로 또 세금을 거뒀고 그래서 세상 모든 물질과 영광이 모여드는 것 바로 그것이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초대교회는 로마의 정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또한 바벨론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물질과 성공과 번영과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17장, 18장, 아니 계시록 전체의 모든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일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다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모든 시대의 이 세상의 정신은 음녀 바벨론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세상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땅에 속한 자들처럼 세상 영광에 취하여 음녀의 유혹에 넘어가고 바벨론의 권세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지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아멘. 여기 붉은 빛 짐승에게 7머리와 10뿔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7머리와 10뿔 짐승 어디서 한번 봤지요. 바로 계시록 13장 1절에 기록된 붉은 용 사단 마귀가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바다로부터 불러낸 짐승의 모습입니다. 자, 거기 같이 읽죠.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본문 3절과 계시록 13장 1절 두 곳 모두에서 7머리 10뿔 짐승에게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긴 모양도 똑같고 하는 일도 똑같은 바로 그 짐승. 이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42달 연으로 바꾸면 3년 반이죠. 이 기간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교회사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44달 동안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권세를 용에게 받은 이 짐승, 바로 세상에 권력을 쥔 권세자, 통치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 음녀, 바벨론, 이 시대 정신은 통치자들을 등에 업고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음녀 바벨론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말은요, 이 짐승과 일체는 아니나 연합의 관계를 넘어서서 짐승을 타서 짐승이 움직이도록 주도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음녀 바벨론, 악한 시대정신이라는 말입니다. 이 음녀 바벨론은요, 세상의 모든 나라와 통치자들에게 물질을 줄 것이며 그 물질로 인하여 내가 세상의 영광과 사치와 쾌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유혹하고 짐승은 그 유혹을 따라서 행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부와 위정자들이 도덕적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또한 고상한 철학적인 이상향을 실천하기 위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세상 영광을 목표로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라는 것.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짐승들 위에 음녀 바벨론이 타서 조종을 하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음녀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 5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5절 읽겠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여기 음녀에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 첫째는 비밀, 둘째는 바벨론, 셋째는 음녀와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음녀의 이름을 비밀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 이 계시록에서 비밀을 말할 때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곧 드러나게 될 일들. 어떤 일들이 드러납니까? 악에 대한 심판과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이게 비밀이었는데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여기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악을 심판하는 것이고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이미 우리가 7째 나팔 재앙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뒤 구절인 7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7절 같이 읽죠.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기도 비밀이란 말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 여자와 짐승에게 닥칠 비밀을 일러주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밀의 내용이 그 다음 구절인 8절로 18절에 기록된 바벨론의 멸망이 그 비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7장 16절에 보면 그 멸망의 모습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음녀가 무엇을 탔다고 그랬어요? 붉은빛 짐승,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을 타고 다녔는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이 되니까 이 짐승이 음녀를 옷을 벗기고 갈기갈기 찢어서 삼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대단한 것 같지만 곧 멸망이 가까이 있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음녀 바벨론이 세상의 물질과 영광과 사치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유혹한다 하여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왜요? 바벨론은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그것은 드러나지 않은 비밀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이 음녀의 다른 이름이 바벨론이죠. 이것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물질로 인한 번영과 사치와 방탕을 추구하는 것이 바벨론 정신이요, 그것을 준다고 유혹하는 것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이니 세상을 누리고 소유하고 그래서 자랑하며 살라고 유혹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셋째로 이 음녀의 다른 이름이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음녀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우상숭배를 행하게 한다는 말이고, 또 잘 살기를 원하면 가증한 우상숭배인 영적 음행을 행하라고 부추기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 똑같은 얘기예요. 다 똑같은 얘기. 비밀,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고 바벨론이요 가증한 것의 어미, 다 세상의 물질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탐심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라. 이것을 이르는 말이 비밀이요 바벨론이요 땅의 음녀와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는 말입니다. 이 음녀는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온 세상을 미혹합니다. 그 미혹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4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본문 4절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과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첫째로 이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자줏빛과 붉은빛 천은요 그 자줏빛과 붉은빛 염료로 염색을 해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자줏빛과 붉은빛 염료는 오늘날처럼 뭐 어떤 색소, 공업용 뭐 이런 색소가 아니라 천연 꽃과 뭐 이런 특이한 뭐 조개에서 조금 이렇게 채취하고 이래가지고 이 염료들이 금보다 더 비쌌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자주장사 루디아가 바로 이 자주색 옷감을 만들어 팔던 상인이었습니다.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 당시의 왕후 장상들, 곧 왕과 제후와 장수와 재상들만이 입던 권세와 부를 상징하는 옷들이었습니다. 아무나 못 입는 옷이었어요. 자, 이 음녀가 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는 음행의 포도주를 함께 마시면, 다른 말로 우상 숭배인 탐심을 가지고 나를 따르면 너도 왕과 부자들과 권세자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을 입을 수 있다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여인 음녀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몄다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온갖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음녀가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금목걸이 하나만 차도 대단한데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신을 꾸미는 것을 보고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매력을 바라보고 온 세상이 다 따르려고 홀딱 빠져버리는 모습입니다. 이 시대가 그렇죠. 이 시대가 얼마나 패션과 보석이 박힌 장신구에 관심이 많은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입을 옷은 흰 세마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세마포는 상징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땅에서도 성도는 상징이기는 하나 하늘의 의상인 거룩한 세마포, 흰 세마포와에 어울리는 그런 옷을 입고 그런 행동을 하며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정결하고 단정하고 깨끗한 옷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된 참된 성도는 최고로 비싼 옷을 굳이 몸에 두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그의 인격이 빛나기 때문에 무엇을 걸치든지 그 인격과 존재가 빛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무장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은 머리는 그 시대 일반적인 머리가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교회 머리 따고 와도 괜찮습니다. 이 시대는. 네. 우리는 외모를 치장하는데 온 신경을 쓰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에 마음을 써야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요? 존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치스럽게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자기를 치장하는 것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로 걸맞게 때와 장소에 걸맞는 정결하고 깨끗한 옷이면 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은요, 무엇을 들고 다니든지 다 그게 비싼 가방처럼 보여요.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은 무엇을 입든지 참 그 옷이 빛나 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걸쳤든지 우리의 인격만큼 빛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이 여자는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잔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아니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찬 잔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실 만한 것이 못 된다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보석으로 치장을 하고 금잔을 들고 있지만 그 잔을 마시면 생명과 활력을 주는 축복의 잔이 아니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잔, 마실 수 없는 잔이에요. 이 잔에 든 것은 가증한 물건이라 말하는데 우상 숭배에 사용되는 것들을 말하지요. 또 음행에 더러운 것이 들었다고 말하는데 우상 숭배의 결과로 주어진 음란과 사치, 방탕 이런 것들이 그 잔에 가득 들어있다라 그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마셔서는 안 되는 잔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3절에서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 이 음녀가 들고 있는 금잔에 담긴 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은 모든 만국은 다 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는 4절과 5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같이 읽지요. 계시록 18장 4절 5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우리를 향하여 음녀의 금전에 담긴 하나님을 진노케 할 음행의 더러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에 참여하게 될 때 그들과 함께 재앙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추구하는 이 죄는요, 하늘에 사무치는 불의한 죄, 하늘에까지 닿는 죄라는 거예요. 이 음료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본문 2절 같이 읽죠. 시작.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두 부류가 음료의 유혹에 넘어갔지요. 첫째는 땅의 임금들이고 둘째는 땅에 사는 자들.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이외에 땅에 속한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음료, 바벨론이 내미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벌컥벌컥 마신다는 거예요. 물질, 명예, 세상의 권력, 쾌락과 방탕,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생각하고 음료와 바벨론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들이키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모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속한 좋은 것을 준다고 약속하며 그것을 거부하는 교회를 핍박하고 음행으로 유혹하는 세상과 세상의 제도가 성도들을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하고 괴롭혀서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음녀가 내미는 유혹의 잔, 바벨론이 유혹하는 세상 영광에 성도들도 잘못하면 미혹될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주 여러 번 자세하게 음녀와 바벨론을 경계해야 된다. 여기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때로 연약하여 뭐 저도 앞으로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정말 음녀가 내미는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영광의 잔을 마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의 기쁨은 잠시 사그라들 것입니다. 세상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에게는 없다 생각하니까 마음이 초조해지고 평강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로 하여금 다시금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정신 차리라고 징계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모습을 본 사도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라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여자 곧 음녀 바벨론은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땅의 임금들과 땅에 속한 조들을 모두 미혹하여 다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도 미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 음행의 포도주 잔을 마십니까? 마시지 않습니까? 마시지 않지요. 어쩌다 한번 마시고 넘어지지만 회개하고 거부하고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표대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음녀가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성도 곧 예수, 여기 보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헬라어로 뭐뭐와 뭐뭐, 영어로 하면 and, 이제 헬라어로는 카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와 and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 말이 연속해서 쓰일 때는 앞에 말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피 곧 예수의 증인들의 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가 누군가? 예수의 증인들이에요. 예수의 증인들. 그러니까 음녀가 내미는 잔을 마시지 않는 성도들,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마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핍박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때로는 죽였다, 그 말이죠.
성도의 피에 취한 이 음료의 모습을 보고 요한 사도는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음행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 음행을 행하라고 초대교회는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행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가 7교회 살펴볼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다고 요한 사도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당하였습니다. 또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 누구는 감옥에 가두었고, 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그 당시 상업조합 길드에서 자기들의 수호신이 있었고, 수호신의 전각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바로 그 길드 조합원들이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의무라고 그랬죠. 거기에 참석을 안 하면 조합원 자리를 상실하는 거예요. 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조합에 물건이 많아도 가입을 못하는 거예요. 팔로가 막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증인 안디바를 죽인 것처럼 피를 흘리게 한다라는 말이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에 취한 음료의 모습을 보고 요한 사도는 내가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 깜짝 놀라 간담이 선언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음료의 매혹적인 제안에 응하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피 흘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놀랄 일은 성도의 피를 흘리는 음료 곧 바벨론을 그리스도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5절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해요. 앞서 읽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완전한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록 17장 1절에서 말씀하는 한 여인 곧 음료 바벨론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계시록 뒷부분에 가면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에서는 다른 여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1절 먼저 읽죠.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계시록 21장 9절 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17장 1절에서 보인 음녀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 음녀가 쌓게 하는 것은 바벨론 성이에요. 그런데 21장 9절에 보면 이 7대 제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또 다른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여인은 누굽니까? 신부. 누구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예. 그러니까 17장과 22장 사이에는 2명의 여인이 나와요. 하나는 음녀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음녀는 바벨론 성을 쌓는 자들이고 여기 그리스도의 신부, 어린 양의 신부를 10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바로 하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거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원하여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기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한 자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속한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나 우리의 소속은 음녀가 만든 큰 성 바벨론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녀가 건네는 음행의 포도주 잔을 마셔서는 안 되는 자들이에요. 마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유배를 보내고 감옥에 가두고 설령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 피를 흘릴지라도 그 음행에 참여하지 말라고 계시록 18장 4절 5절 앞서 읽은 말씀인데 이렇게 경고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우리가 음녀의 음행의 포도주 잔, 모든 세상에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미혹하며 이것을 마시기만 하면 세상에 속한 물질도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사치도 쾌락도 다 누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음녀의 포도주 잔을 저와 여러분은 단호히 거부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취한 자들은 우리가 다 세상에 취한 자들이었는데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세상에서 빼내사 어린 양의 신부가 되게 하셨고 그 새로 예루살렘 새 땅에서 사는 자들로 영적으로 이미 만들어 주셨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 영광의 현실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 장차 들어가게 될 영광의 나라를 더욱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가지라 말하고 누리라고 유혹하는 음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느냐, 천국을 바라보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세상 영광을 바라보느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더 활짝 열어주셔서 세상 영광의 덧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음행의 잔을 마시는 것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더 깨닫게 하시고 또 도둑같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주님의 오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 그게 뭐라고 그랬죠?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그리고 음녀가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왕과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하여도 저와 여러분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옷을 잘 지키고 곧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자신을 의에게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며 음녀의 유혹의 잔을 거부하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 듣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물이 앉은 음녀, 붉은 빛 짐승을 탄 여자 곧 바벨론이 세상의 물질과 영광과 명예와 권세와 행복과 사치를 줄 터이니 나를 따르라. 진노의 포도주잔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음녀에 속하여 땅에 속한 바벨론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신부의 일원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요,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일진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더 활짝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쁨 중에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